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에서 32절.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32절.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자, 우리 제목까지 한번. 예수 믿는 사람의 축복. 아멘.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길 바라요. 자,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그만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됐는데, 그런데 이 발에다가는 쇠사슬을 묶어놓고 먹는 것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그런데 입은 열려 있어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찬송을 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지진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이 감옥이 터진 거예요. 문이 막 열리고.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이런 죄수들이 다 도망쳐 버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는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이 간수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바로 그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그건데,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이냐? 첫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아는 얘기지만 시작.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아멘. 자, 31절 말씀이 그래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까도 말씀을 본문에서 우리가 배경에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렇게 갑자기 지진이 나면서 이 옥문들이, 감옥문이 열리고 그 다음에 쇠사슬이 풀려지고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죄수들이 다 도망쳐 버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거기에 그대로 앉아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게 되니까 이 간수들이 깜짝 놀라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그때에 대답하기를 주 예수를 믿어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이 사도 바울과 실라가 말을 해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예수를 믿게 되면 가장 큰 복 중의 복이 무엇이다?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래된 일인데, 미국에서 라이나 화이트라고 하는 18살 된 소년이 에이즈로 죽어가요. 그가 에이즈에 무슨 걸린 것은 아니라 치료를 받다가 수혈을 했는데 에이즈에 감염이 된 거예요. 15살에 이렇게 감염이 돼가지고 무려 3년, 5년 동안을 이렇게 계속에 있다가 결국은 죽어가는데, 미국인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던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러잖아요. 아빠가, 얘야, 네가 이렇게 빨리 숨을 거둔다니까 너무너무 마음 아프다.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17살, 8살 때 되는 20살도 안 된 애기가 에이즈에 감염돼서, 그것도 수혈 잘못 받아가지고 감염돼서 죽게 되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아빠가 네가 너무 일찍 이렇게 세상을 떠나다니 마음 아프고 나 가슴 아프다. 아빠가 너한테 해준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미안하구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편안한 모습으로 하는 말, 아빠 걱정하지 말아요. 아빠는 제게 큰 선물을 주셨잖아요. 선물을 준 것도 없어요. 애기 잘못 수혈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에이즈에 감염이 됐는데 준 것이 뭐 있겠어요.
그런데 그 얘기가 어린아이가 아빠는 저에게 귀한 선물을 주셨잖아요. 예수님을 알게 해주셨잖아요. 그것이 가장 큰 선물이에요. 저는 예수님 때문에 영생을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제가 조금 일찍 갈 뿐이에요. 이러면서 세상에 자기 아빠를 위로해 주는 것이에요. 참, 이게 TV에 방영이 되면서 미국인들에게 큰 감동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인생의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인데, 첫째는 뭐냐면은 사람은 다 죽는다는 사실. 단지 일찍 죽느냐 늦게 죽느냐 거기에 차이가 있지, 모든 사람들은 다 죽는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죽어요. 일찍이냐 늦게냐 그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리고 두 번째 진리는 뭐냐면은 죽음 이후에 심판이 또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죽어서 그냥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죽었을 때 이후에 심판을 받게 된다. 그래서 그 심판을 받아서 어떤 사람은 천국으로,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처럼 이 천국에 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를 믿게 되면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말씀이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으로밖에 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자, 이처럼 모든 사람들은 죽는다라고 하는 사실이고,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 믿게 되면 구원받고, 그리고 예수 믿게 되면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망의 저주가 아니라 영생의 축복을 받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예수를 믿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축복은 무엇이냐? 예수를 믿으면 삶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시작. 예수님을 믿으면 삶이 행복해진다. 여러분, 이 세상을 우리가 떠난 이후에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런데 이 땅 위에서, 이 세상에서, 현실에서 살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게 되면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보게 되면 이사 가는 것조차도 잘 못 가. 손 없는 날을 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되고, 뭐 동쪽으로 가면은 안 되고 서쪽으로 가야 된다, 뭐 한다, 별짓거리를 다 해요. 그리고 그 1년에 몇 번씩 제사 지내야 되고, 미신에게 사로잡혀 있어야 되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그런 거 다 필요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살펴 주시니까 이 세상을 살면서 이 현실에서도 우리가 마음껏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술과 도박으로 재산을 다 날리고 자기 아내에게 또 애들에게 큰 폭행하고 뭐 이런 한 술꾼이 있었어요. 술복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다가 전도를 받아가지고 교회로 나온 거예요. 교회로 나왔는데 교회를 그래도 열심히 다녀요. 술도 한 잔씩 하고 도박도 뭐 한 번씩 하는데, 그런데 교회를 꾸준하게 다니다 보니까 술도 멀리 좀 하게 되고 도박도 안 하게 되고,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친구들이, 그 사람들이 신기하기는 하다. 그런데 네가 어떻게 교회를 다닐 수 있냐? 다른 사람들은 다 다녀도 너는 안 다닐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만나가지고 그냥 물어본 거예요. 교회 가서 목사님이 뭐라 하더냐? 그러니까 이 술도박에 쩌든 사람이 하는 말 모른다 그래. 목사님이 뭔 말 한지는 나는 모른다. 그러니까 또 그래요. 그러면 성경을 누가 썼냐고 물어봐.
성경을 누가 쓴지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목사님이 뭔 얘기한 설교도 모르고, 그 다음에 성경을 누가 쓴지도 모르고 뭐대로 다니냐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하는 말, 교회를 다니면 편안하고 좋더라, 변화가 되더라. 뭐가 변화가 되냐? 뭐가 변화가 되냐? 그러니까 그전에는 술 없으면 하루도 못 살았는데 이제는 술이 별로 생각이 안 나고, 그전에는 도박을 하지 않으면 손이 근질근질해가지고 미치겠는데 그것도 별로 하고 싶지 않고, 그리고 집에 가면은 애들이 자기를 보면 실실슬슬 피했는데 그냥 아빠하고 달라들고, 그리고 그전에는 자기 아내가 그냥 벌레 보듯이 더럽게 자기를 봤는데 이제는 퇴근할 때쯤 되면 문 밖에 나와서 자기를 기다려주고, 이래서 집에 가기가 좋고, 집에 그전에는 밥을 한 끼니 먹어본 적이 없는데, 가족끼리 모여서 밥을 한 끼니 제대로 먹어본 적이 없는데 지금은 같이 기다리니까 밥 먹는 게 재밌고, 이게 나는 모르겠다. 내가 변화된 것은 전혀 모르겠는데 어떻든 간에 옛날의 삶하고 지금하고는 이렇게 조금 변화된 것 같더라.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예수 믿는 이유는 바로 이처럼 1%의 변화라고 하는 거예요. 뭔가 확실하게 확 바뀌어버리고 그렇다라고 하는 거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검은 사람이 하얀색으로 확 바뀌고 그냥 하늘을 날아다니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무엇인가 내 삶의 1%의 변화, 이 변화가 바로 예수를 믿게 하는 행복한 삶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되면 행복한 삶이 되더라.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해서 이처럼 행복한 삶을 누리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이냐? 예수를 믿으면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어쩐다고요? 문제가 해결이 된다. 세 번째, 시작.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다 있어요. 가정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가정마다, 또 자녀들마다, 또 어떻게 보면은 사업상의, 직장에, 아니면은 질병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하나씩 걸려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나고 보면은 그런 문제들이 해결이 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처럼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혈루증 여인이 나옵니다. 바로 이 여인은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계속적으로 힘들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이 병원 저 병원, 이 약국 저 약국을 가서 있는 거 없는 거 다 먹으면서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안이 그냥 거의 풍비박산이 될 정도로 다 탕진해지고 병원비로 들어가고, 그러는데 병은 낫질 않고 성경에 보니까 이 병이 더 심해졌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 이틀도 아니고 12년 동안이나 이렇게 질병에 노출되어서 병으로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참담한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 성읍에 오신다는 거예요. 내 말은 많이 들었어. 예수님께로 가기만 하면 어떤 병도,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살린다더라, 이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귀가 쫑긋한 거지요. 아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병원 저 병원, 이 약 저 약을 다 쓰고 먹고 그 다음에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는데 이렇게 치료는 되지 않고 돈은 다 이제 허비해버리고, 그런데 병이 더 심해지게 되니까 얼마나 참담하겠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희망을 걸어보는 것이 예수님이 자기 성읍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한번 예수님을 만나봐야 되겠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 들어갈 수가 없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고 만나주지도 않고. 그래서 이 여인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 내가 예수님을 못 만나더라도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살짝 내가 만져야 되겠다.
그러면 내 이 질병이 치료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 앞으로 간 것도 아니고 뒤로 가서 예수님 옷을 탁 잡은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아셨어요. 예수님 몰래 잡은 거예요. 예수님 몰래 잡았는데 예수님께서 딱 아시고 예수님께서 부른 거지요. 그래서 마가복음 5장 34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래서 즉시 치료가 됐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안수하고 모든 질병아 물러갈지어다 그 정도가 아니라 자기가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면 나을 것 같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고 모든 질병이 떠나갔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이처럼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이 여인과 같이 질병의 문제로 얼마나 시달리면서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이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50년 했어요, 100년 했어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만나야 되고, 예수님을 만날 때에 내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내 가정의 문제도, 내 직장의 문제도, 자녀의 문제도, 질병의 문제도 해결이 되더라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예수님을 내 곁에 모시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이렇게 살아갈 때에 반드시 여러분의 문제는 깨끗하게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랜드 그룹의 박성수 회장, 목포 사람입니다. 이랜드 그룹의 이 박성수 회장 목포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우리 목포에서 태어났고 광주 일고를 거쳐가지고 서울대학교의 건축공학과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학 4학년 때 글씨를 제대로 쓰지 못할 정도로 근육 무력증이라고 하는 병에 걸려서 하루 종일 집에 누워 있어야만 했어요. 아니 여러분, 머리 좋은 사람이 공부도 잘해가지고 서울대학교 갔는데 앞으로 참 큰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질병에 노출이 되면 어떻게 할 거냐고.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매달렸어요. 하나님, 살려만 주십시오. 살려만 주시면 하나님의 사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하면서 엄청 하나님 앞에 매달렸는데 여러분, 기적적으로 치료가 된 거예요. 지금 여기 박성수 회장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1980년에 돈 500만 원 가지고 이대 앞에서 옷가게를 시작했어요. 근데 이 사업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겠다라고 서원을 하면서 했다니까.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이대 앞에서 옷가게를 했는데 잘 된 거예요. 그러더니 여러분, 이랜드 그룹까지 세우고 2022년에는 세계 46위까지 올라가는 엄청난 대그룹으로 성장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도 여러분 패션이라든지 또는 유통, 레저, 호텔, 건설 이런 등등에서 큰 일을 하고 있는데, 한때에 너무 종교를 강요한다고 해가지고 기독교 기업의 대표적인 이 기업이 바로 이 이랜드 그룹인데, 예배를 너무 자주 드린다, 그런 일이 있어서 TV 한번 안 좋게 그 뉴스에 나온 적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자 여러분, 기독교의 이 회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이 박성수 회장은 최고의 기쁨이고 영광이고 자기의 몸이 치료가 됐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교회 안 다닌 사람은 기독교 이 예배를 너무 강요한다고 해가지고 좀 부정적으로 이 방송을 하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았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래요. 바로 이 이랜드 그룹은 철저하게 주일 성수, 철저한 11조 생활, 이것을 사업의 목표로, 기업의 목표로 삼고 사회에 봉사하는 기업으로 이렇게 소문이 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병도 치료해 주시고 사업도 번성케 해 주시고 어떤 문제이든지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 잘 믿어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마다, 그리고 자녀들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사업장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축복이 있고요, 예수 믿으면 삶이 행복해지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봅시다.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자녀의 앞길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사업과 직장의 번성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